자,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글자품입니다. 네. 글자품 같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글자품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글자품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도 하나님의 글자품들은 명품답게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디서 왕이 되었나 하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계속적으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블레셋으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고 났더니 어딘가 뭔가가 자기의 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여부수 성이 굉장히 거기는 쳐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뒤에는 전부 다 절벽입니다. 절벽이고 앞에만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가려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누가 엄두를 못해요. 이 성을 빼앗으려고 엄두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성인데 다윗은 이 성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의 사람들이 올라오지 마라. 너 올라오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은 앞에서 전부 쫙 진을 치고 있으면은 뒤는 어차피 절벽이니까 오지도 못하고 앞만 딱 진을 치고 있으면은 올라오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더군다나 이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들, 괭이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러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철기구를 가진 그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결국은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저 다윗의 장수들은 엄두를 못 내가 꼭 이걸 쳐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왕에게 왕이시 우리는 가면은 곧 죽습니다. 저들이 철기를 가지고 저들이 아주 강력한 군대들이고 우리는 저기 가면은 가자마자 죽습니다. 다윗 왕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아마 권유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상상력도 좀 키워야 돼요. 이미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이 다윗은 내가 저 성을 차지해야 되겠다. 여부수 성이 나중에는 다윗성이 되고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여부수 성을 꼭 차지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다윗은 저 성을 꼭 차지하고 저 성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럼 블레셋이 항상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에게 지금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공격할 때마다 이 다윗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부수 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다윗은 누구든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당당하게 왕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세계에 어떤 강력한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아마 여부수 성을 빼앗으려면은 수년을 아마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그 성을 가지려면은 뭔가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난공불락한 그 요새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이번 전쟁에 승리하는 지휘관은, 또 승리하는 자는 우두머리로 지휘관을 삼겠다. 다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을 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이 군사들이 400명 이상이요 13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럼 13년을 같이 다녔는데 13년을 같이 다니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이 광야를 13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도망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13년을 같이 다닌 이 400명 이상의 군사들이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느 곳에 가면은 어떻게 우리가 가고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고 또 13년을 같이 다닐 때 이미 이 질서는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습니까?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은 똑똑하고 힘있고 이런 사람들은 윗대가리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좀 구질구질하고 이런 자들은 자연적으로 아무리 군사를 할지라도 밑에서 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렇게 질서가 딱 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장관이 있고 그 밑에 또 뭐가 있고 이게 차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갑자기 누구든지 이런 질서를 나는 따지지 않겠다. 누구든지 서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서열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여부서성을 치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잘못하게 되면은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거기서 돌매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면서 홍해를 건너오면서 광야 생활할 때 열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조그마한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돌을 던지려고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지금 다윗 왕 같은 경우도 13년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자기 서열이 다 있는데 그것을 파괴시키고 누구든지 저 여부서성을 치면은 내가 국방부 장관을 세워주겠다. 지휘관을 세워주겠다. 우두머리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야 왕님은 최고냐? 왕 우리 죽여버리고 우리 반역하자. 이래서 반역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다윗의 편과 다른 지휘관 편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 편, 부목사 편, 이 편이 갈라지고 왜냐하면 나는 부목사가 좋아, 나는 담임 목사가 좋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편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도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런 말을 할 때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이 그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까 요압이 내가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압이 올라가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여호와에게, 하나님 여호와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전쟁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사람의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쟁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르지 못할 남은 쳐다보지도 말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저거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저거 할 수 없어.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겠냐?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고 싶은 열정을 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것을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밭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밭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에서 생명이 나는 것이지 밭이 생명을 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밭은 가만히 있으면은 생명의 씨가 부러지면은 농부가 하나하나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우리가 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로 세워라.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주고 싶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정말 다른 왕보다 더 크게, 정말 다윗 같은 왕이 없다는 것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부수성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침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주 단단한 곳입니다. 들어갈 틈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말을 선포하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선에서 다 자르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안 돼.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이거는 할 수 없어. 우리 선에서 잘라버리고 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기를 원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시는데도 이거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내 손에서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르지 못할 나무도 올라가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모두 다 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만드신 분이 무엇을 할 수 없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게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허락하기 전에 먼저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부소성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로 지휘관으로 세워주겠다. 국방부 장관으로 세워주겠다. 하니까 그 옆에 사람들은, 장수들은요, 내가 저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올 때 하는 것이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기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데, 그거는 승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요압은 다윗이 하는 말을 다윗이 하는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모든 거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그것을 하고 싶은 불타는 심령이 막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지금 자기가 강압적으로 나는 저 성을 빼앗아야 되겠다, 누구든지 다 올라가, 전부 다 출동, 400명 다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강압적으로 나는 내가 장로니까 해야 된다, 내가 집사니까 해야 된다, 내가 권사니까 해야 된다, 이런 그 타이틀을 벗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자발적으로 뭐를 하고 해야 되지, 내가 내 같은 가슴 뭐하냐,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 같은 거 내 하나 빠진다고 이 일이 뭐 안 될 것인가? 아닙니다. 티끌 모아 태산, 눈물 모아 한강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뭉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정말 흠모할 것도 아름답지도 보기에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혼자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이에요. 아버지가 머리가 되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는 말만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나서 사탄 마귀를 다 이기고 정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은 이미 이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바둥바둥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승리자로 성공을 해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승리자가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자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듣기를 원하죠. 사람이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다 해도 하나님 말 안 믿잖아요. 사람 말 믿잖아요. 그리고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TV에서 이렇게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 아니다 해도 TV에서 그랬대, 어느 박사가 그랬대, 우리는 어느 박사가 얘기하고 어느 대단한 분이 얘기하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누가 얘기했다면은 그 말은 다 믿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했다면은 안 믿잖아요. 근데 승리자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영원한 승리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자는, 패배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먼저 믿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이렇게 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나오는 말씀은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도 엉뚱한 말 하잖아요. 엉뚱한 말. 뭐 하면은 복 받는다. 여러분, 내가 이거 하면은 복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내가 강압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잖아.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게 없어, 이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강건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리가 됩니다.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할 때는 실패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려면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남편도 우리는 보면은 남편의 말, 아내의 말, 부모의 말, 자식의 말, 이런 것은 다 듣지 않습니까? 다 듣잖아요. 다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부부간에도요, 아무리 부부가 이게 말을 해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잘못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끄러우니까 싸움하기 싫었어,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다면 당당하게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우리 이제 추도식 없앨 때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제가 10년 만에 추도식을 없애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아주 고지식해요. 고지식하고 대단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동서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 이게 뭔데, 밥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끄고 십자가 예수 피 이러고 했는데 결국은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그 십자가를 끊는다 해가지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쏟아져 있느냐,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합해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이 십자가 이것만 본다면은 아무 역사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지, 십자가 이거 하나만 들고, 옛날 그 영화 보니까 그렇대요.
십자가 들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기에 십자가가 들어가지고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 실렸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고, 예수님 앞에는 이 사탄 마귀의 무당들이고 또 귀신들이고 꼼짝 못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는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향해 있느냐,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과 얼마만큼 하나가 되어 있느냐 따라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 패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바로 승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의 기능을 알면은 어떻습니까? 운전자가 자동차의 기능을 알면은 똥차든 좋은 차든 그 기능만 알면은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기능을 모른다면은, 운전하는 운전자가 기능을 모른다면은 어떻게,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은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악셀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운전자가 기능을 모르면은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승리자가 되려면은 운전자가 우리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운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우리는 승리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승리자로 살 수 있는지, 아무리 세상에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요압 같은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부스 성은 뺏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얼마만큼 단단하고 너무나 철무기로 다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뺏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쳐들어갔을 때 결국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세상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물질과 내가 아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백을 가지고 뭔가가 해보려고 할 때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사람들을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을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병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실행하리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운전자가 그 차의 기능을 알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차가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운전자가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능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운전해 나가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그래 나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이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 세상하고 울려가 있다가 아이고 난 몸이 약했어, 어디가 아파서 내가 오늘 못 가고 뭐가 바빠서 못 가고 하다 보면 말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알아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예배 시간을 줬겠습니까? 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다 줬겠습니까? 사람은 3일만 지나면은 잊어버리는 동물이에요. 예. 그래서 3일 지나기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또 수요예배 드리고 잊어버리기 전에 금요철학 드리면서 잊어버리기 전에 또 주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물론 매일매일이 주일이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실패자로 살겠습니까? 승리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꼭 내가 뭔가가 이게 사업에 성공해가 이게 승리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승리자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승리자가 되면서 첫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주님께 다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길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가느냐, 내가 하려고 하느냐,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내 생각대로 사느냐, 하나님 의대로 사느냐, 내 의대로 사느냐.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